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은혜 가득한 하루와 한 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기와 또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교회 안팎의 성도님들이 다 힘든 시기지만 말씀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통합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과 2절 그리고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 약국에서 약을 사면 약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약에 대한 바른 용법입니다. 소화제를 주든지 아니면 안약이나 두통약을 주든지 약사들은 꼭 그 약의 안ben둥에 대해 설명해 주곤 합니다. 약을 받는 사람이 그 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을 사는 사람, 약을 받게 된 사람 역시 그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약이라도 잘못 쓰면 무효하거나 때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에다 바르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안약인지 알고 어디에 쓰려고 샀는지 처음에 다 이유가 있었음에도 갑자기 발에 바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눈을 위해서 산 약이 발을 위해 쓰이고 있다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 역시 그렇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줄 때 분명히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은사에도 바른 용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은사의 바른 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 시에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바른 사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른 안ben둥을 써서 보낸 이유는 이 은사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참 예배답지 않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이 예배 시간에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고 질서정연해야 할 예배가 오히려 시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전혀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가,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나는 이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되려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당장 익숙한 그리스 철학을 따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주의에 빠집니다. 경쟁적으로 예배 시간에 더 큰 목소리로 더 화려한 수사로 방언을 말하려고 합니다. 무아지경 속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렇게 황홀경 속에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자기 수준, 자기 신앙이 아주 높은 데에 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방언이 자기 만족, 자기 신앙의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무언가 뒤틀려 방언이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사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음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12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먼저는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이익이란 물질적인 이익,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위해서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살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덕이 되기 위하여 은사를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집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안에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렇게도 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든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심성이 세워지든지 은사란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4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속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방언이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다는 것을 사도가 절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방언은 참 방언하는 자신에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나도 말하고 있는 나도 알 수 없는 언어이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그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임에도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의 신앙을 돕는 은사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말뜻을 방언자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주 고매하고 고상한 거룩한 심성이 세워지는 것, 그렇게도 이해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방언함으로써 그 방언의 효과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견고히 서는 것,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내 인격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든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생겨서 하나님이 내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되는 것이든 방언이란 자기 열광, 자기 우월감, 자기 과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듯 방언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보면 이 방언에 대한 바른 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고 설교할 때에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로 해야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가지고 강단에 서거나 자녀들을 교육하면 누가 그 말을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특별히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방언을 할 때에는 질서 정연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그 방언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내가 하는 그 은사의 행동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살피라는 뜻입니다. 나의 방언이 만일 다른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도는 다른 그 어떤 은사들보다 바로 그 앞에 사랑이라는 은사를 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한마디로 본문 말씀은 사랑이 앞서야 한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바로 그 사랑의 은사 안에서 다른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사랑을 추구하는 데서 다른 은사들을 활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뽐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 공동의 이익을 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도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개개인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는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도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은사 앞에 사랑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방언 앞에 예언을 우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더 훌륭한 것으로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왜 예언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4절에서 말하듯 방언이 방언자 개인에게 좋은 것이라면, 신앙을 세우는 것이라면 예언은 교회 전체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예언이 뭐냐? 흔히 예언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선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곧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선포나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약속이나 이것들이 바로 예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에는 꼭 이렇게 미래적인 선포만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언이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고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예언에 해당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로 두면 이런 것입니다. 황제 숭배나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두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왕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로마의 황제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 어떠한 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어려움에 대한 가르침을 내는 것, 그것도 예언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믿기 전에 우상 앞에 절한 음식들을 먹다가 이 이방 신전에서 제의를 행하고 이방 신전의 성창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것을 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고 편합니다.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 옛 모습을 어떻게 떼어내어야 합니까? 이미 찰싹 붙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도 바로 예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 다시 말해 신앙의 문제나 복음 전파와 선교의 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에서 오는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 이 생활고의 문제를 두고 성경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는 것, 이건 역시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예언하는 말이 별것 다른 것이 아니다. 너무 초현실적인 예고와 선포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언은 우리 삶에 이미 참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언이란 바른 해석, 바른 말씀에 적용해서 오는 그 설교, 강해 설교 속에도 예언이 들어있고 설교자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따라 선포되는 그 메시지 속에서도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하늘 소망을 갖자고 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도 예언이라고 어떤 책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과 그 어려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 이건 역시 예언에 속합니다. 이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곧 바른 말씀을 해석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교회는 강건하여 줄 수 있고 또한 교회는 더욱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역사가 기독교회가 가진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방언을 주신 이유와 방언의 바른 용법, 예언하는 은사를 주신 이유와 예언의 바른 용법을 따지면 개인주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우월감이라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은사는 순전히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된 사람,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깊은 데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기도의 언어의 형태를 가졌든지 그 입술은 개인의 영달,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도록 하는지, 내가 얼마나 신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마음의 그 깊은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청년부도 조금은 어수선해졌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교육부서나 또 각 가정이 혹 어수선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어려운 마음과 그 어수선한 상황들을 조금은 기도로서 정리하고 하나님께 깊은 데서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서 내 안에 고매한 성품, 인자한 성품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도 바른 해석을 낼 수 있는 사람, 참 적절한 적용과 또 예화를 들 수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참 잘 들리고 참 감동이 되는 설교를 해주시는 교역자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교역자 안에도, 그리고 교사 안에도 내가 이만큼 언변이 좋다,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달 실력, 나의 쌓은 지식, 내가 가진 해석의 기술과 나만의 언어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감동과 또한 성경에서 오는 참된 메시지만 가지고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많은 설교자와 또 많은 교사들이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 설교자들을 통해서 더욱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각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직분, 우리 주님께 받은 어떠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마다, 그 역할마다 내가 은사를 잘 살려서 이 은사를 땅에 묻어놓는 것도 아니고 이 은사를 자랑하는 용도로도 쓰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해 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앞서서 했던 찬양,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과 2절 그리고 4절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 우리가 땅에 묻어놓고 자기 삶에만 열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여 주님의 교회를 또 견고히 서가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은사를 사용할 때 교만하게 자기 과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며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며 사랑 안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교사가 되고 사랑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먹이고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뻐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작은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땅에 묻어놓는 오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우월감, 종교적 성취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뜻을 위하여 열심히 받드는, 주님의 뜻에 합하여 열심히 수고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이 되기까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섬김 안에, 성도님들의 봉사 안에, 그 마음 안에 언제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덧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드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과 메마른 영혼 혹 있다면, 마음 다친 영혼과 시험에 든 영혼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기도와 또 거룩한 말씀 설교를 따라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